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중세기를 거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예수님을 내어쫓은 타락한 교회다 이런 말씀을 쓰는 것이 그리 마음이 편한 내용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이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매일 드린 제사를 이렇게 폐하고 제하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차단하려 하는 타락한 교회, 즉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교회나 교회 외 밖에서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밝히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 8장 11절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 좀 주신 것처럼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미 다뤘고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오늘은 성소를 헐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작은 뿔로 소에 상징되어 있는 이미 보신 것처럼 로마의 뒤를 이어서 중세를 이렇게 장악하고 인교로운 정치적 세력을 힘입은 종교 세력이다. 이런 이 세력의 이야기를 보도록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표현하면 중세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중세교회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여졌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두 번째 이어서 어떻게 이 작은 뿔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단의 이렇게 위임받은 그 행사를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망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고 유린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무슨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그렇게 유린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성소를 헐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의 성소를 헐었다고 하면 성소를 헐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성소를 헐었는가? 그의 성소란 무엇인가? 첫째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의 성소는 무엇이고 성소를 어떻게 헐었는가? 왜 헐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성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선 우리는 어디로 이 성소란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찾아가는가 하면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25장 8절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25장 8절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애굽에 포로되었고 노예되었던 생활에서 하나님을 잃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라고 하는 이런 이 부분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천국의 공과를 성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출애굽 25장 8절입니다. 왜 제가 요즘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 5절을 히브리서 4장으로 하질 않나. 출애굽 25장 8절입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는데도 여전히 이런 실수가 있네요. 이 어쩔 수 없는 인생 유전에 따른 그런 순리라고 봐주십시오. 25장입니다. 출애굽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성소, sanctuary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이 되겠고요. 이 성소는 성소를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뭔가를 제일 먼저 주님이 언약궤라고 하는 궤를 만드는데 그 궤는 그 위에다가 속죄소라고 하는 걸 덮어라.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두 그룹 천사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속죄소를 엎는데 거기는 이 속죄소란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표현이요. 다른 말로 시은좌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를 그 궤 위에 얹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이제 칸에 너희들 이
하나님의 그 성소 기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속에 두어라.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해 줄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성소는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을 담아 있는 증거궤를 우리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법궤 그 위에 은혜를 베풀고 죄를 사하는 자리를 보좌의 형식을 보좌의 말하자면 예표로 보좌와 같은 그 일을 놓고 내가 거기서 그룹 사이에 보좌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이 둘러있는 곳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것이 성소였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입니다. 어디서요? 성소에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된다. 잠깐 보여드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이 전체를 가지고 성막이라 그리고 특별히 성소란 말을 쓸 때는 이게 다 거룩한 곳이니까 성소라고 하는 말은 다 포함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성소 가운데 또 회막이 있고요. 이건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 마당,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이라 그러죠. 이 성막은 두 칸으로 돼 있어. 막으로 둘러싸였는데 첫 번째 칸을 성소라 그리고 두 번째 칸을 지성소라 그래요. 다 성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칸을 meeting place, 즉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첫째 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 안에 법궤가 들어있는 곳이 바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했던 거기가 지성소라 이렇게 하면서 보좌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는 성소를 헐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소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성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비고두에 여러분과 같이 비고두에 보면은 이제 챕터 2에 비고두 챕터 2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신령 경건의 뉴스타트를 마치면서 이제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소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저희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예언 속에 들어있는 성소를 헌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성소가 어떤 성소인지를 알아야 되고 왜 헌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합통틀어서 성소에는 여러 다양한 성소라고 하는 이 종류가 있는데 성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형 성소, 즉 성소의 그 가장 기본적인 모델, 이것은 무엇인가? 원형이죠. 성소는 무엇가 원래 이 성소의 기본 모체였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 예레미야 1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원시부터 성소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원시부터 성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의 원형인 것을 보여주죠. 왜냐? 시편 89편 14절에 주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보좌에 기초 인자와 진실이 앞서행합니다. 주의 보좌. 아까 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겠고 어디서? 속죄소, 시은자에서. 그게 뭘 의미한다? 보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바가 있다. 시편 89편은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하면서 보좌를 의미해 줍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는 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주겠다. 왜?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성막을 짓거나 성소를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의 뭐가 되주마? 성소가 되주마.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겠다. 이거는 자신의 자신의 이 몸된 예수님의 몸된 육체.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드린 것이죠. 또 예수님 말씀인데 계시록 21장 22절은 완전해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내가 성전에 뭘 보지 못했느냐?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소예요. 왜 그런가? 어린 양과 하나님이 곧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원형 성소란 말을 쓴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우도 이 주부조의 기본인
이 주제자인 이 하나님이 원래 원형의 성소의 원형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성소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을 우리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성소가 우리 성소라고 볼 수 있는데, 범죄한 아담을 내어쫓죠.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고 마을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잘 보시면 거기에 화영검이 있고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제단을 원시성소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초의 그런 성소로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뭐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단을 쌓는 제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원시성소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여러분 무지개가 쫙 뜨면서 홍수 이후에 나온 다음에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제단 성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단 성소는 언제까지 있었느냐?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12장. 또 아담은 어디든지 가면은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구약의 백성들이 어디든지 가면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사기에 보면은 유명한 여러분 기드온이 말이죠. 기드온이 그 뒤에서 마당 뒤에서 뭘 합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게 다 잔. 그래서 모세까지 우리는 이걸 제단 성소라 그래요. 그런데 제단 성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제단을 성소지만 모세에게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지금 출애굽 25장에 이제는 단만 하나 쌓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을 제도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조감도를 보여주신 것이, 자, 구속의 이치에 대한 공과를 너한테 보여주마. 자, 이렇게 만들어서 구속의 공과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모형입니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건물에 들어가면, 큰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앞으로 무엇을 이렇게 한다거든지,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시설들을 보여주는 조감도 같은, 모형도 같은 이런 게 이렇게 크게 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공과로 해서 그런 귀한 조감도를 보여준 거죠. 조감도를.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게 돼. 이 성막이 다윗까지 있다가 솔로몬 임금 때 드디어 성전을 완성시키면서 여기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성전 성소로 이제 그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 성전 성소는 언제까지 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파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교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수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졌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임금의 명령을 따라 짓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이번엔 다시 예수님 오실 때는 헤롯 성전, 이렇게 40여 년 이상 걸려 지었던 헤롯 성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헤롯 성전 성소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언제냐? 헤롯 성전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 성소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또 하늘에 이 성막 성소를 보여줬으니까 하늘에 모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모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형 성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구속의 시종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 성전, 말 그대로 조감도, 모델하우스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그렇게 다 보여주신 대로 모세는 그걸 보여주신 대로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있는데 이 성전이 울타리가 말이죠. 한쪽 울타리가 100규빗, 괄호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이요. 그러면 이게 따져봤자 45m, 22.5m. 이거 따지면 몇 평 되질 않잖아요. 아주 그냥 넓게 잡아도 400평, 뭐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스퀘어풋으로 얘기한다고 해봐야 거기다가 400평이니까 곱하기 한 40을 한다 그래도 16,000 스퀘어풋,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도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좀 약간 넌센스다. 왜? 그건 조감도였다. 뭘 보여주기 위한? 구속의 시종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조감도. 그런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치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늘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있고 또 하늘들의 하늘이 있고 그 안에 1월 성신이 있다.
여러분, 인간이 유한한 눈으로 아무리 우주를 본다 그래도 다 볼 수 있어요? 우주 공간에 우리 은하계, 태양계, 은하계 무슨 대우주 볼 수 없잖아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주의 조감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치 한눈에 본 것처럼. 그것처럼 구속의 시종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소를 하나님께서 모델 성소를 보여주시고 그 모델을 보고 지은 것, 이것이 샘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는 장막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성소는 또 누가 있느냐? 인간 성소예요. 사람이 곧 성소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 맨 처음에 만드는 언약궤, 십계명을 넣는. 신약의 성도들은 무조건 성도는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어딘가? 그날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시작인가? 하나님의 법이 심령에 심겨질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반석 같은 이 반석 위에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이 교회는 이런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마다 서로 연결하여 큰 성전을 이뤄간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 또 특별히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 그랬는가?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때는 성도와 교회가 개개인 성도도 하나님의 완전한 성소지만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큰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소의 종류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 성소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뿔의 시대에 허물 수 있는 성소는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작은 뿔이 성소를 어떻게 했다? 허물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작은 뿔은 존재 자체가 로마라고 하는 정적 권세의 뒤를 이어서, 즉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 성소를 망쳤습니다. 완전히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였던 신약 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을 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군대의 주제를 대적합니다. 그걸 대적했는데 여기 작은 뿔의 시대에 작은 뿔로 나타나면서 여기 이어지면서 더 높이 돼가지고 성소를 헌다고 할 때 그 성소는 어떤 성소겠느냐? 우리는 다 허물어졌는데 로마 시대에 허물어진 그것만을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작은 뿔의 시대가 긴 시대 동안 적었으니까요. 그러면 허물 수 있는 성소는 뭐냐? 그럼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왜? 작은 뿔의 시대는 이미 헤롯의 성전 성소 어디니까? 까지는 로마가 허물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남은 거는 성전 성소 이거 끝났네? 그러면 인간 교회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 모형으로 지은 성신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다. 이 세 가지가 작은 뿔이 허물 수 있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성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소는 과연 작은 뿔, 지상에 있는 이런 이 타락한 교회 세력입니다. 지상에 있는 타락한 교회가 하늘 성전을 허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성소를. 여기 성경으로 이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을 해석할 때 상징이기 때문에 예언을 풀 때는 다 성경의 짝을 찾는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다니엘 7장은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8장은 계시록 12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해석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보들이라도 8장과 계시록 12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만 알면은 이게 이 말이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한번 보시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10절까지 이런 말이 있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 그런데 미가엘은 지난번에 군대 주제를 대적한다고 할 때 미가엘이 누구라 그랬어요? 군대의 주제야. 마이클 더 프린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마이클 더 프린스. 그 다음에 또 마이클 더 아키엔젤 대천사장. 그런데도 메세아 더 프린스. 그래서 군대의 주제 왕 중의 왕이다. 그러니까 군대의 주제와 싸웠다 이거예요. 이 하늘에서 누가? 사단이. 그러면 여기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이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때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입니다. 왜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 여자 땅에 있는 교회는 1260일 동안 예배한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와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전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2장,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챕터 12번은 12-1부터 12-17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단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전쟁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비밀의 문, 예수통신에 나와 있는 비밀의 문. 그러면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군대 주제에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구속주로도 우리의 활동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쓰시지만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늘 천군을 호령하는 천군의 주제로 나오실 때는 미가엘이라는 명칭으로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싸웠는데 용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창조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의 사자들도 이기지 못해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겨다. 어디서? 하늘에서. 다시는 하늘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하늘에는 누가 없어요? 마귀, 용이 없다 이거예요. 사단이.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십자가 이전에는 사단이 있었느냐? 있었죠. 네. 욥기서에 보면은 이 사단이 하늘을 왕래하면서 욥을 이렇게 참소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이전까지는 사단이 자유적으로 하늘까지 왕래하면서 자기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사단은 완전히 끝났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 2장 15절.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예수님을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이에요. 다시는 있을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성경은 뭘 하겠는가? 뱀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이 땅으로만 뱀이 왔다. 그러니까 하늘은 못 가지만 여기만 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느냐.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 이루었다. 구원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 구원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단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길 뭐라 하겠는가? 이제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러분 제가 욥기 얘기했어요. 그가 뭐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서 욥을 참소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사단이 참소하고 하나님 옆에서 참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사단이 어떻게 되나 쫓겨나서 다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하기를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하늘에는 더 이상 누가 없어요? 사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우리의 인류의 대짐을 지고 갚으셨을 때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히브리서 9장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 피와 염소 이런 걸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드리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피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 더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셔서 예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은 다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 되겠네요. 주님은 이렇게 이 죄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정결케 하셨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디서부터 타락? 하늘에서 타락. 그 죄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더 좋은 피로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어떻게 했다? 정결하게 하셨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 예, 죄는 끝장난 것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죄는 그 영향력을 하늘에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땅에 내려오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거 알 수 있어요. 사단은 여기서 내가 말이야, 여기 죄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가졌어.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할 거야.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주의 모든 구원이 어떻게 됐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다 완성됐다. 그러니까 사단은 더 이상 인간을 대하여,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참소할 수 없다. 다만 이 땅에서 뭐만 하냐? 미혹만 합니다. 아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미혹의 영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 8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사단의 미혹이 뭐냐 이거야.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이뤘는데 사단이 아니야, 무슨 구원이래, 예수는 하나님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영지주의 미혹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아 얘기한 게 영원불멸이야. 왜요? 지옥 갔다가 잘 가서 면죄부도 팔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다 조상을 위해서 빌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와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음모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혹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야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권세를 빼앗기고 졌다는 사실이 증거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참소도 못하죠. 뭐만 해요? 여러분, 사단은 미혹만 할 뿐입니다. 와우, 하늘은 더 이상 뭐 될 수 없다. 이제는 완전히 정결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8장에서 하늘 성소를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허물 수 없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느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의 1절부터 10절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 7장을 공부하실 때 작은 뿔과 같은 세력이었다. 다니엘 7장은 작은 뿔은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 지상 세력의 전성시대까지고 계시록 14장은 전성시대부터 말기까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다니엘 7장에 나온 작은 뿔과 똑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하죠. 그때 무슨 일을 하느냐? 다니엘 7장에서는 큰 말을 하더라. 큰 말이 뭐예요? 큰 말과 참남된 말을 입고 받고 일하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장막꽃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 즉 이 땅에서 작은 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 세력, 타락한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늘의 성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만 해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블라스핌. 신성 모독.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나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회방, 말로는 그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성소를 허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허물어지거나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면 기왕에 나온 거니까 예언 말을 하지만 이 말 하나 여러분에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많은 부모님들이나 교회 안에 많은 어떤 그런 교회 학교나 또 교회 이런 그 다양한 곳에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 오래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늘 무슨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너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지금 말이야 사단이 너 맨날 고소해 하나님 앞에.
너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냐고 고소해. 사단이 참소한다고. 그런 말로 하면서 신앙생활로 하고 아이들을 그냥 율법으로 윽박지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은 다른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의 신앙이 좀 흐트러졌다고 그 신앙을 바로잡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단이 너 고소하고 있어. 이런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사단에게 나온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 모든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아담 이후로 우리까지 우리 이후에까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 이루어졌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온 우주간에 선포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미혹은 할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사단이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미혹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래 뭐 했대요? 제가 잘못했대요. 저러고도 구원 이런 거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를 미혹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정적으로 확증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쫓겨나와 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거나 못되게 할 수가 없고 다만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상 대리자를 통해서 신성을 모독해 하는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이 꼭 들어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시죠. 작은 뿔이 허물 수 있는 성소는 뭡니까? 성전 성소, 성전 성소하고 하늘 성소는 이제 아니고 인간 교회 성소, 인간이나 사람이나 교회 성소만 이렇게 허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성전 성소는 헤롯의 성전 성소는 이미 이제 이렇게 이 로마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이제 진짜 사단이 완전히 합동해서 성소를 헐 수 있는 곳은 교회와 인간 성소밖에 없다. 여러분, 구약에는 성소고요.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주님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3장 10절로 12절인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예. 구약의 성소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대면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당당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서? 교회에서. 근데 이것은 언제냐? 영원부터 우리 주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애들은 그 교회를 구약교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광약교회, 성소를 중심으로 그 일을 해오도록 하신 것이고 이제는 성소의 실체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를 통한 것들은 정리가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신령에 비해 새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하늘에 속한 각종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뭐가 없어져야 돼? 여기 신약에 있는 이 성소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군대 주제를 대적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군대 주제를 대적해서 그의 성소를 사단이 헐었습니다. 이 땅에는 지상 대리자인 작은 뿔을 통해서. 그런데 헤롯의 성전 성소는 어떻게 파괴됐느냐면 헤롯의 성전 성소는 아시는 바대로 66년 9월에 1차 포위를 했다가 그 다음에 2차 포위 AD 70년에 유대와 독립전쟁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해방전쟁. AD 70년 4월 14일 날 포위당합니다. 이렇게 포위당하고 여기 이 타이터에서 9월 8일 날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구약의 성소는
그 기능을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물론 이 AD 70년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70년이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거 이제 다 끝났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날짜 무슨 먹고 마시고 제사 예물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상황은 끝났어요. 성소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정리됐고 모형 있는 우리가 헐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성소는 AD 70년까지 왔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언제 누구에 의해 무너졌느냐? 바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였다. 이것은 로마의 군대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 성소는 로마, 작은 뿔의 초기 이 권세였던 다니엘 8장의 초기 이 작은 뿔의 초기 행적에 의한 로마의 군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유대인들은 드디어 완전히 온 땅에 흩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정치와 합동한 그 로마의 뒤를 이어서 타락한 중세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허물었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간 성소, 교회가 남았다 그랬죠. 하늘 거는 이제 안 되지만은. 자, 정치적 로마가 종교적 로마로 옮겨진 시대, 중세 교권 지상수의 시대였습니다. 중세 교회는 왜 예수님의 교회 성소를 헐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헐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소에, 구약에는 성소에 있었고 신약에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었고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지만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 구약과는 다른 의미라 그랬어요. 신약에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없애야 될 사단의 말하자면 공격의 목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작은 뿔이 하늘까지 막 크게 돼가지고 말이지, 막 하나님의 군대의 대주제를 대적하고 성소를 헐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성소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계시록의 7머리 10뿔 가진 그 용이 이 땅의 지상 대리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는가? 저는 다니엘 7장부터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공격했는가?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제 작은 뿔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근데 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 가르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복음의 이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언 속에 들어있는 이 정말 사단의 이 대단한 그 음모를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내짐승이죠. 구약에 다니엘 7장에 나온 내짐승과 작은 뿌리율이란 구약의 성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 25장 8절에 나오는 성소라 그랬습니다. 성소는 왜냐?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성소를 없앤 거죠. 근데 그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라 그랬고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 25장 8절에 맨 처음에 성소를 만들어라 하신 바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려고 그랬느냐?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 십계명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뭘 말했느냐? 언약궤 위에 시은자 속죄소를 얹었으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 왜냐? 그 보좌는 시편 89편에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와 공의하면 그건 당연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이 나오겠죠. 근데 인자와 진실함이 앞서 행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풀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죠. 여러분,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고 인자와 진실함이 주님을 앞서 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의와 공의는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법이죠. 인자와 진실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는 공의요, 이건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이 공의보다 앞서 행한대요.
몇 배나 앞서갈지 아세요? 얼마나 앞서갈지. 성경에 그거 들어있습니다. 여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출애굽 33장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수 없어. 내가 너 앞에 지나가면서 내 이름을 선포할 때 너 내가 바위 틈에 숨겨줄게. 그리고 출애굽 34장 6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게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로라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이 악과 과실을 용서치 않을 때 이 3, 4대까지 가고 인자와 진실을 가는데 자녀선 몇 대까지 갈까요? 1000대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우,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의와 공의는 자녀선 3, 4대, 4대 길어봐야 4대고 인자와 진실, 사랑은 자녀선 1000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공의를 따지면 그 앞서 행하는 그 비율이 몇 대 배나 많아요. 하나는 4대, 이거는 1000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250배라고 그래요. 와우, 사랑이 250배나 더 크네?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보다 얼마나 앞서가느냐. 이거는 인간에 대해요. 1대1에 3대. 산술적인 게 아니라 996배가 더 길다 이거죠. 와우.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에 빠지는 거 보면 구원받는 것보다 멸망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의와 공의는 증거판 10계명이죠. 속죄서 은혜와 시은 자를 덮으라 그랬는데 인자와 진실고 사랑이 앞서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 금방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뭐고? 사랑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사랑이라고 말할래요? 많은 논리와 이론으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너무나 쉬워. 왜? 사랑이 뭐냐 물어보면 우리는 누가 사랑이라고 말하면 돼요? 예수님을 보여드리면 돼.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의다. 그런데 뭐라 했는가? 왜 그러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데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다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다. 왜?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보좌에 기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앞서 행한다는 말은 율법에 기중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안떠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는 많이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소는 곧 누구를 보여줬느냐?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양을 가지고 들어가고 모든 기명과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여드리시고요?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수레바퀴를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구약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보여줬다. 길이 거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만하면 성서가 왜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된지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그러면 신약교회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 신약에는 어떻게 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유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들한테 뭘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심령에 비해 새겨져요. 너는 내 백성. 그래서 저는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법이 심기면 너는 내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심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성전이 열리더라.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리고 십계명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언약궤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실 때 언약궤는 이렇게 1.5규빗, 1규빗 이런 걸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안에 넣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해준. 왜? 하나님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 법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다른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십계명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 곧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 분들이에요?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 사람들. 이건 성경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우, 또 목사님이 무슨 계명.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주인공은 뭘 가진 사람이다? 심령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들은 드러내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 곧 성소를 없애려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성전 성소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들이 있는 한 사단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건 뭘 없애려고 한 거냐? 이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라. 그리스도의 증거. 와우, 맞지요? 이것 때문에 뭐 어디 됐는가? 반모란 섬으로 귀양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들이 마지막 용, 사단이죠. 사단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더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그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뿔은 성소를 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그의 성소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소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소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소예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자, 조금만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계명이라는 말씀, 계명, 법, 율례, 규례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영접한 그들에게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뭘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에베소 3장 10절 12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을, 복음을 영접하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의 기초가 되주시고요.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신약의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완성된 교회예요. 모여서 유형됐던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를 얼마든지 공격하려고 한 것이죠. 해야 되죠. 왜? 사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일은 영원부터 우리 주 안에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아까 말씀드려도 성소였고 신약엔 교회란 말을 쓰신 거는 이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 신약의 이 교회가
구약의 성소에 연결인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뭘 했어요? 반모란 섬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반모란 섬을 봐가지고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큰 음성이나 뒤를 봤더니 어디에 있느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가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는 구약 당시에 지었던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것이 촛대입니다. 그 촛대를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촛대 안에 계신 걸 보았고 계시록 1장 21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성소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주님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는 구약 성소에 첫 칸이 있었죠. 촛대는 그런데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예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구약의 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 지금 교회는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어디로? 지성소에 계신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분명한 이 성소의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성소는 것 신약의 교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가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이 성소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증거다. 이건 뭐냐? 증인들이 가진 것이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들이 가진 것이 증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 이게 더디 믿니? 그러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고난을 받고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이 증인이 뭘 가진 거예요? 증거를 가졌죠. 무슨 증거?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무슨 고난? 십자가. 거기서 대속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는 저들의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용서가 됐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가 됐다는 죄사함의 용서, 사단의 권세가 거기서 어떻게 됐다는 완전히 갚아지고 다시는 사단의 이것이 틈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 그렇게 하실 만한 공로가 있는 분이야. 누가? 예수님이. 부활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나는 죽을 권세도 살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구원의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죠. 와우. 그러면서 이 부활의 증거를 누구도 가져야 돼? 우리도 가져야 돼. 죄사함의 증거를 누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돼. 그러면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예요? 이 회개하는 이 모든 기별이 중보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았죠. 그 다음에는 이 우리들에게 값을 갚아주신 그 죄의 그 값을 용서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만민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눠주고 적용하고 끝까지 그들의 하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중보라 그래요.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걸 지난 시간 볼 때 그게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군대 주제 우리가 속죄해 주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중보라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기본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증거요, 부활의 증거요, 중보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과 합쳐서 뭐였다는 거듭났다는 증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을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죽을 것처럼 살면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여러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의 증거가 있어. 어떤 고난 어떤 거 있어도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말이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럼 사단이 이런 자는 어쩔 줄 모르지. 부활의 증거를 가졌으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요, 증인이 가진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증거를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면. 그 증인이 뭐예요? 죄사함의 증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 여러분도 부활한다. 예.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증인이 가진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만민들이 듣도록 땅끝까지 전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뿌리 왜 성소를 헐었는지 이만하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작은 뿔이 예수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증거를 가진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유린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소를 헐고 유린한 중세 기독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교회란 이름으로 교회가 매우 가져야 될 예수님의 증거를, 곧 예수님을 몰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와 성도를 유린했는데 뭘 하겠는가 보시죠. 작은 뿌리 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그렇죠? 다니엘 7장. 이제 다니엘 8장도 이 말이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없애죠. 예. 예수의 증거를. 대속의 증거는 뭐 면죄부를 팔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했다는 대속의 증거를 면죄부를 판매하거나 또 뭐가 있어요? 연옥에서 이런 것들을 팔면서 중보의 증거를 고해성사나 사제권을 강화하면서 부활의 증거를 없애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영혼은 불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고행과 선행, 행위 구원을 가르쳤죠. 이게 중세 기독교가 이걸 우리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예수의 증거가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말 띠는 때 종교개혁은 그냥 이런 운동이 아니고 이 사실을 이해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없앴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의 증거를 드러내는 게 말 띠는 때 종교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이 중세 기독교의 배도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지속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은 어디까지냐? 이것이 다시 지속되기 전까지를 다니엘 8장은 보여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00주야까지라고 말망할 때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이 작은 뿔로 대성했던 복갑짐승의 세력이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다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여기 말한 그 짐승은 작은 뿔이에요. 복갑짐승이에요.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이고, 계시록의 복갑짐승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시 그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이 얘기했던 중세 기독교가 뭉쳐놨던 그런 그 배도한 그런 일이 다시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는 거죠. 죽게 된 상처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자, 보시죠. 그렇게 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십계명에 어긋나니까 계명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명이 어디 있어요?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어요. 이거를 예수의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계명이 심령에 인쳐지니까 고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계명과 증거를 가진 자를 마지막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다시 일어날 거라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독교회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작은 뿔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와우, 그 의미를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왜? 그렇게 해야, 작은 뿔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해야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짐승의 우상이나 경배케 하는 이런 사건들과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반대하려고 세운, 잘 들어보세요, 제수이트의 사제 리베라는 미래주의 해석학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미래주의 해석학. 그 다음에 제수이트의 사제 알카자는 미래주의란 말은 여기 요한계시록 특별히 다니엘의 작은 뿔이나 이런 부분들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 재림 전 7년에다 다 맞춰놓고 나머지는 다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고, 과거주의란 말은 여기 이 모든 마지막 때 사건들이 이게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로마의 멸망이나 예루살렘 멸망에 거기에다가 집중해 놓는 것이 과거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를 빼버린 거죠. 이거 어디예요? 제수이트. 중세 교회의 수하들입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제수이트죠. 그 제수이트에서는 미래주의를 만들어서 중세 교권을 완전히 감췄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작하니까 알카자를 만들어 과거주의 해석을 만들어서 다시 또 과거로 넘어가면서 중세의 이 모든 기독교의 타락을 감춘 것입니다. 이걸 은닉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주의에 빠져있던 이 바보 같은 개신교의 플리머스 형제단의 다르비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세대주의 해석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을 여기 171년에 165년까지 유대를 이렇게 통치한 안티오코스 4세에게 적용을 합니다. 완전히 중세의 작은 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 하나님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하고 그의 성소를 허무는 이 일을 못 보게 한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 독소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지만 뭘 해요? 작은 뿔이 다시 살아난다. 짐승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감추게 되죠. 그래서 최후의 배도를 위한 사단의 교묘한 전술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의 배도가 지나간 과거의 사실로 다 얘기를 해놔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그 배도의 연속이라는 걸 모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미혹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그릇된 사단의 교묘한 전술에 빠지는 미래주의, 과거주의, 세대주의 해석법에 대해서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목사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입각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죠. 작은 뿔 로마는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에서 작은 뿔의 시작이에요.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저 서편에서부터 올라온 한 왕. 작은 뿔 로마는 성전 성소를 헐었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고. 그 다음에 중세를 가지고 왔던 작은 뿔입니다. 이제는 더 전성기 교권 로마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적 이 종교는 교회의 중심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교회로부터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역사가 어떻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타락한 중세교회 작은 뿔의 부활을 어떻게 합니다? 경고합니다. 사실일까요? 요한계시록 여기 13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이 아니고 13장. 제가 두 번째 오늘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근래에 자꾸 이런 일이 나오네요. 아마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부정함 중에 하나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계시록 13장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복합짐승이에요. 죽은 것 같더니 7머리 10뿔 가지면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어떻게 따르더라? 부활한단 말이죠. 부활합니다. 그래서 따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부활해서 따랐는데 마지막에 이 짐승의 우상을 새기게 한 다음에 계시록 또 12장 여기 하나는 13장이고 요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 12장 17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못됐어요. 계시록 13장 3절은 머리 하나가 부활한다는 뜻이고 요 밑에 있는 성경은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제가 50%만 맞았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정정합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부활하는 건 계시록 13장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작은 뿔의 중세가 다시 부활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부활은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짐승은 정치권을 말합니다. 여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여자는 종교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정치적 권세를 업으면 음녀가 되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죠. 절묘하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궁금하시면 제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자세히 했는데, 작년에 교회는 2020년 10월 11일부터 18일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을 바티칸에서 열었어요. 그 목표는 어디 있는가? All brothers, 세계 모든 거민이 한 형제자매 아니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세계 질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New World Order이에요.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은 모든 것들, 사회의 소유재산을 이렇게 부리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New Communism. 이것이 작년 연말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서 똑같이 절묘한 그런 새로운 공산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글로벌 팩트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가져왔느냐? 여기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또 선언하면서 세계 혼합 종교를 가져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계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뭐하는, 통합하는 이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운동이 시작된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 아브라함릭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혼합된 제국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운동이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앞에 다가왔네요. 그럼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2022년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완공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하나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 되게 하겠다는, 뭘로? 정치적 이런 파워 그룹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국교회가 되는 것이고, 크리슬람이라 그래서 이름에는 크리스찬 교회 같지만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결과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년 2020년도에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말을 등장하면서 작년에는 선포하고 금년부터는 이 일이 진행되는, 요 다음 예언의 파노라마 시간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말이네요. 작년에 20년 10월 15일 미국의 대선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이 바티칸에 있었던 이 외무장관이었던 비가노죠. 비가노 주교가 이 교황권에 대해서 아주 항거하는 발언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기 팝의 브라더, 이걸 인사이클리그는 교황의 교령 속에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걸 말했죠. 그 다음에 작년 10월 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시시에 가서 세계는 모두 하나라고 하는 거기에 교황이 사인합니다. 이것은 뭐와 마찬가지냐? 매니페스토, 무슨 매니페스토냐?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에 관한 매니페스토다,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적 한계점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형제라고 말하는 거, 브라더즈죠. 브라더, 올 브라더즈. 이렇게 말하는 통합주의들, 소위 요즘 글로벌리스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예수님의 킹십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기초 위에 지상의 낙원을 세우려는 이상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가졌지만, 교회란 말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니까 교회에서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죠. 결국은 중세교회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2020년에는 지구 역사는 이제 100초만 남았다. 2021년에 다시 역시 지구 역사는 이제 100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한 둠스데이 클락은 100초 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다니엘 8장을 이해하고 연구하면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8장에 성소를 헐었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까지 진전된다는 놀랍고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만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혹시라도 인간적인 견해나 이해가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의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놀랍고 깨어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역사에서 예수의 증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 우리가 올인하고 참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역사적 가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소를 허는 일이 이렇게 끝나면 범죄함을 인하여
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 사실들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